오늘 말씀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아와 관련된 영화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노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 노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것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거든요. 요즘도 시대가 악하지만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냐고 하면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판단해야 될 판사들이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바를 따라서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노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우리가 6장 9절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9절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앞에 우리가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는 왜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홍수 이후에 이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이런 은혜를 베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그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도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면서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은혜 베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또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냐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면 이런 삶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노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니까
홍수 심판을 앞두고 큰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4절부터를 보면 하나님은 이 방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5m이고 너비가 약 22m이고 높이가 약 13m가 되는 큰 방주였습니다. 축구장 크기가 한 100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라면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현재 목양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공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샀던 사다리가 한 10만 원 했는데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과수원에서 쓰던 이제 외다리 사다리를 빌려와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설퍼가지고 사다리가 넘어진 겁니다. 그때 제가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소리를 괴성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아파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그 소리를 얼마나 세게 질렀는지 모릅니다. 당시 아파서도 그랬지만 당시 목양실 공사가 본당부터 일단 끝내야 되니까 본당 끝내고 그다음에 모자실 끝내고 예배실 입구 끝내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공사가 목양실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이 그냥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은 좀 고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망치질하면서 그 높은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의 삶은 진짜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든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년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런 고생스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떠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공교롭게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과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장면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기에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이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먹기에 좋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와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다라고 번역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를 선하게 여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신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사람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좋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좋게 본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니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것을 좋게 여기며 산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노아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100년 동안 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노아 혼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노아 혼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의 전파자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불의한 시대 속에서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고, 너만 하나님 믿냐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너만 신앙생활 잘하냐고,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른다고. 너만 셋의 후손이냐고, 우리도 셋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노아는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의의 전파자로 사는 것은 정말 외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믿는 성도로 사는 성도들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노아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눈치를 살피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혹여나 내가 복음의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민교회 사모라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참고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민교회 사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새로운 시민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일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 또 별로 재미없는 사람, 저 사람 회식 자리에서 왜 저렇게 재미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기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것에 손 내밀지 않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은혜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지금 여기에서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다 하고 싶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했다, 유명했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이 노아와 같이 고생스럽고 외롭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저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주기를 원하세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슬픈 삶을 살아가고 비록 지금은 고생스럽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